그리고 요즘은 또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값비싼 화장 싹 하고 몸단장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최신 유행하는 옷만 입고 코도 높이고 또 쌍꺼풀도 하고 보톡스 주사도 맞고 처녀처럼 꾸미는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남자들도 성형수술을 합니다. 토속적인 얼굴을 꽃미남으로 바꿉니다. 머리카락도 빠지면 또 이식수술까지.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모두가 아름답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모는 깨끗하고 아름다워졌지만 현대인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외모는 신경을 씁니다마는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현대인들의 마음이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대인들 중에도 내면적인 아름다움, 마음의 아름다움보다도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은 부패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모형만 거룩하게 꾸미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마음은 부패되어 있는데 겉은 화려한 옷, 하얀 옷,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는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들은 겉모습은 거룩해졌지만 속 마음은 부패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 어떻습니까? 밖은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회를 칠해서 깨끗하고 정결해 보이지만 그 안은 썩어서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정결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굽이, 짐승도 굽이 갈라져야 되고 태생김질하는 그런 동물이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고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 않았어요. 굽이 갈라져야 돼. 소나 양이나 이런 건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돼지도 굽이 갈라져 있는데 태생김질을 안 해, 돼지는. 그래서 돼지는 부정한 것이라. 그래서 정결한 음식만 먹었어요. 해산물도 비늘이 없는 그런 그 해산물 어류는 먹지 않았어요. 부정한 비늘이 있어요. 거기에는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비늘이 없는 고기는 물결을 헤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세상 풍파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어떤 깊은 뜻도 있고 그런 것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부정한 음식을 안 먹으면서도 행동과 그 마음은 부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된 음식, 정결한 음식을 먹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성결한 음식, 정결한 음식만 먹으면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사는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더 더럽다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겉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외모를 중요시 여기지만 내 마음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꾸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해지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세상에서 가장 오염된 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염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화학물질로 오염된 대기권, 또 하수에 더럽혀진 그런 강이나 바다, 그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추하고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추하고 더러운 곳에는 뭐가 모여들죠? 파리가 모여듭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파리, 그리고 썩은 시체 있는 곳에 간교한 여우가 찾아오듯이 우리 마음에 음란과 탐심과 시기와 교만과 미움과 혈기 같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 찾아와요? 파리 같은 마귀가 찾아와요. 여우 같은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그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재물의 욕심, 명예의 욕심, 세상적인 출세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수양, 고행,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아무리 더럽고 추한 마음이라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시켜주시고 아멘.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 무서운 더러운 추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해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그 죄악에서 돌아서는 거. 돌아섰는데 180도 돌아서야 돼.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 캐나다 밴쿠버로 가려고 하는데 기차를 타는데 이 기차가 샌프란시스코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서 이쪽으로 가는 기차를 갈아타요. 회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거기에서 떠나서 180도 돌아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180도를 돌아서 360도를 도는 사람이 있어요. 180도. 회개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아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시켜주고 그리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씻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59장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는 먼저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면 그 청결해진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 깨끗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악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 청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왕이 노예로 끌려온 유대 청년들, 유능한 청년들을 뽑아서 잘 훈련시켜서 궁중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맡기려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궁중 교육을 받게 됐는데, 궁중 교육을 받을 때 왕이 먹는 진미, 아주 기름진 좋은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특별 대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왕이 먹는 그러한 그 훌륭한 음식들, 이것들은 먼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했어요. 먼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가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청했어요. 그러나 환관장이 너희들은 특별히 뽑힌 사람들인데 너희가 이런 음식 먹지 않아서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내 목이 위태로워진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만일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열흘 채식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열흘 동안에 이제 채식만 먹고, 그때도 다른 청년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얼굴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열흘 동안 채식만. 그런데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청년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더욱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이제 그 구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다른 청년들보다 모습도 더 늠름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모든 질문을 잘 대답할 수가 있었어요. 이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젊은 나이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자신들을 정결하게 지켜서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지키고 정결하게 자기 자신들을 보존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큰 은혜가 어떻게 나중에 임합니까? 그 뜨거운 풀물 속에 던져지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참 유혹 많은 세상, 여러 가지의 것들로 우리가 유혹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십시다.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냐, 나를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데, 죄를 지은 인생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사실 죄악으로 부패해진 육신의 눈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내 안에 임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로 배울 줄로 믿습니다. 한 처녀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간 지 불과 몇 달 만에 남편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이 부인은 남편이 없는 고된 시집살이를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손가락에 그 남편이 끼워준 반지만 봐도 그저 힘이 생겼어요. 남편 반지만 봐도 남편 함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외로울 때 반지를 봅니다. 또 슬픈 일이 있거나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여우 같은 시누이, 이런 여러 가지 구박이 있어도 남편이 보내준 편지만 보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반지를 보면서, 편지를 보면서, 남편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시집생활 잘 이렇게 겪어나가는 중에 남편이 유학을 마치고 기쁨으로 둘이 상봉하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은 눈이 밝아졌어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어요. 나에게 오는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바라보면,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면 나의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경만 보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실 때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오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좋은 집에서 태어나는 것, 머리가 좋은 것, 또 뭐 이가 튼튼한 것, 이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복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 진정한 복은 마음이 청결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방패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복받은 사람이 돼야 돼. 우리 교회의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교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업 때문에 한숨 쉬는 교우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청결해져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거나 혹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마치 보석을 뿌려 놓듯이 수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공해가 없는, 오염되지 않은 하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죄로 오염이 되고 더러운 먼지가 끼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 용서받고 마음이 정결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주의 손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맹자 어머니의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교육시키는데 처음에는 시장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싸우는 거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맹자가. 그래서 그런 걸 흉내냅니다. 안 되겠다. 집을 산 쪽으로 이사 갔어요. 산의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호연지기를 배우면서 참 이 산의 그 자연 속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데 거기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냥 공동묘지 가서 본 것을 집에 와서 흉내를 냈는데 뭐 곡하는 거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학교 있는 가까이 가서 살면서 아들을 잘 교육시켰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인생관이 좌우됩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자연이나 위대한 인물, 위인을 바라보며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복 중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은혜가 있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월요일 아침마다 집집마다 쓰레기통들을 길거리에 싹 내요. 월요일 아침에 보면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줄 서 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쓰레기차가 와서 그것들을 다 수거해 갑니다. 쓰레기차가 와서 우리 쓰레기를 다 가져가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요. 쓰레기통 빈통을 보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만약에 쓰레기차가 오지 않으면 집집마다 넘쳐나는 그 쓰레기로 동네가 악취가 생기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오는 더러운 쓰레기들, 쓰레기차가 가져가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의 영을 더럽히는 그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죄의 사슬이 우리를 얽매였어요. 꼼짝 못하게 했어요. 죄의 노예가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죄의 줄을 끊어버렸어요. 사슬을 끊어버렸어요.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렇지만 아직 해방되었지만 죄에서 완전해지지는 않았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는 죄에서 완전해질 거예요. 천국에는 마귀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이때마다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혀져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복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